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2014년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의 도입부였습니다. 그분이 2014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아마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의 말씀들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8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벌써 한국교회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아직도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닙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너 왜 그래 바보 같냐 이런 뜻과 동일시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가능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귀한 말씀,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영역들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 시대의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반드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는데 그 도시는 특별한 도시죠. 황제 숭배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거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라는 말은 뭔가 하면 큐리오스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주인이면 우리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가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종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나타나는 열매가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모두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무너졌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이분의 전하는 말씀은 그나마 내 마음속에 남겨진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죠.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하는 말씀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중에 한 젊은 청년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분은 48살이고요. 그분은 한의사라는 겁니다. 이분은 2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의사가 되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여 돈 번다고 정신이 없고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은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점점 자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만 말씀을 들어도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불의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은 불법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자기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하고 치료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한의사는 거기다 체크해드리고요, 진단서 끊어주고요, 그리고 돈을 받고요, 이 사람은 가서 보험을 타내고.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이 불법을 끊어버리기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작동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원하시면 내가 공짜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을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간다면 그것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만약 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얘는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종은 좋은 종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만약 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종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그 종은 참 좋은 종이겠죠. 오늘 내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죠? 주의 것이라며. 여기 나오는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 그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춥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인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르네오마이라 그러는데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한다. 아르네오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 속에는 자식에 대한 것도 들어있죠. 여러분이 자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 아이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막 교육시키는데 열정을 기울이는 이유가 이 아이를 출세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신앙적인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자식이 하나님께 들려진다면 내가 염려할 것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내게 자식의 책임을, 교육을 시키는 책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좀 내려지는 거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주인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고 우리는 벌써 털려도 다 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저 시장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집집마다 돈을 갖다 10만 원씩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개 정도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시장 사람들에게 가서 마스크 하나 떡 하나 주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힘내십시오 이러고 전달해 드렸죠. 근데 어느 가게에 들어갔더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진교계 목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면서 떡을 주고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죠. 나오는 길에 뒤통수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믿음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우리 아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교교회 250명 성도들이 300명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진교 땅 7천의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판단은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뭐죠? 자기의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예, 많이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그 안에 많이 없었어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식사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그런 사실들을 저도 경험했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게 맞습니다. 사업은 또 어떨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거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집단이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지만 드러난 사실 하나 있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기를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감염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없어요. 이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프레임들은 언제든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네,
우리가 교회를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자기 부인해.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 충격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출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분명히 한자리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타락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뜨거웠던 것은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로 뜨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에게 자꾸만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삶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주님,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으면 내 이름 때문에 뭘 받을 거다? 미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 배후의 역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뎌라는 거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질 때 빛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래요? 십자가는 지고 갈 때 찬란하게 빛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나 십자가 싫어요. 던지면 십자가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찬란히 빛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나고 그 십자가를 보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가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울컥하고 그의 인생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저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를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처럼 너도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도 죽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돼?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죽을 거야. 근데 너희들도 죽어야 돼. 너희들도 지고 올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십자가는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예요. 그 십자가를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한국 교회가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맞습니까? 왜 대답이 희미하십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뭔가 하면 내가 죄를 끊어내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죄를 끊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충돌이 일어나죠. 육신의 영역과 성령의 소욕들이 충돌하죠. 여러분,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줄 알죠? 여러분, 미워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미움을 십자가에 탕탕 못 박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탕탕 못 박는 거예요. 되게 힘들죠. 오래된 죄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받잖아요. 아니 뭐 잘 지내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괜히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에게 대해서 여전히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괜히 왕따 시키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나의 십자가는 빛을 잃지만, 그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내가 진 십자가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대가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프레스를 가하고 압력을 가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눈물 나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냥 한번 달라들어 버리면 끝날 문제를 달라질지도 못하고 그냥 쏘가리만 하고 나 혼자서 끙끙 앓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게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막 공격합니다. 너 예수쟁이지?
아이고 바보 아직까지도 예수 믿어? 그 교회가 제정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같이 그들과 함께 세상을, 교회를 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영광 중에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까? 진짜입니까?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1도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아멘이죠.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천국에서 깨어나고 영원한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행의사가 마패 하나 품고 거짓골로 돌아다녀도 절대로 그 사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진짜 거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부끄럽지만, 마패를 가슴에 품은 이 암행의사들은 거짓골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자랑스럽게 만듭니까? 암행의사 출도요 하는 날요. 예, 마패 딱 끄집어내서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모르지만요, 예수님 짠짜잔하고 오시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할렐루야.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천국에서 이 소망으로 살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이 살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 잘리는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짐승의 밥이 되는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화형시키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에게, 자,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저들의 모든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돼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씻겨질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천국 소망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며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천, 찐 크리스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천국인 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 안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직은 내가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진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오늘 밤 죽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원은 오늘 죽는 겁니다. 내 인생 오늘 죽으면요 최고의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살려두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것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아직도 이 천국의 복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죄짓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욕하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이 있잖아요. 공. 찌그러진 공은요 안 튑니다. 바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팽팽한 공은 그 안에 바람이 있으니까 탕탕 튑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요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 빠진 공처럼 위축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진짜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빵빵한 공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탱글탱글해서 원수마귀가 건들 때마다 튀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지. 그러면 그 천국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마음 둬서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럴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는 곳곳마다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의 모든 관점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저는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욕했던 사람요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영웅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진실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해 버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추락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다가도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독교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고난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통통 튀는 그런 공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